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 스가랴 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내 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보 상큼하죠? 주보 앞에 보시면은 봄이 온 것 같죠? 우리 옆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상큼한 봄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그냥 옆에 얼굴만 봐도 봄이 온 것 같죠? 네. 봄처럼들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스가랴 8가지 환상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인데요.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환상 다 기억나십니까? 아이고 감사해라. 자, 첫 번째 환상은 뭐였어요? 어디 나무 옆에, 화석류 나무 옆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그런 사람에 대한 예언이죠. 시간 가니까 해석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환상이었어요? 내 뿔과 내 대장장. 세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의 그런 환상이죠.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다 지으면 내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실 텐데 어떻게 해요?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읍처럼 그렇게 성벽이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곽은 없지만 누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런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 우리 스가랴 2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장 1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 13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줄 텐데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조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 이 일은 누가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일 뒤에 보시면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앉아 계셨다가 일어나실까요? 뭐 하시려고? 일하시려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지금 이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을 우리가 짓는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 또 우리에게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을까? 또 이 성전을 우리가 짓는다 한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잠하라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하라 명령하시죠. 또 어디에 또 잠잠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입을 벌리지 말아라. 여리고성 앞에서도 너희들 입을 벌리지 말고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마다 항상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속에 정말 믿음 없는 소리들이 나와서 내 목까지 차 있다고 한다면, 또 불평과 원망이 내 목까지 그렇게 차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내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까?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어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시고 지금 생각하기에 하나님 언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이 세워져야 할 텐데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주의 성전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축복받던 그런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언제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면 소망이 없고 다시 회복될 그런 기미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잠잠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눈으로 보시고, 자,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오늘 이 말씀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스가랴가 어떤 또 네 번째로 환상을 보는데 이때는 누가 보였냐면 여호수아가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던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상 뭐지 이게?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라는 말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차에 걸쳐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3차에 걸쳐서 돌아왔죠. 근데 1차에 먼저 돌아왔던 사람들 약 5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을 인도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지도자가. 첫 번째 정치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시 한번 왕족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수룹바벨에게 네가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니까 내가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할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수룹바벨뿐만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네 번째 환상에서 본 이 여호수아의 환상에 본 이 여호수아는 이제 종교 지도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딱 봤더니 지금 여호수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 거예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현장 보셨습니까? 직접 보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TV를 통해서 많이 봤죠. 앞에는 재판장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죄수가 이렇게 서 있고 양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있죠. 지금 1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죄수의 죄인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 누가 서 있냐면 사탄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사탄이란 말이 2번 나와요. 1절 보세요. 어디부터 어디 나와요? 사탄. 목사님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요? 뒤에서 보시면은 대적하다라고 돼 있대. 대적하다. 대적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사탄이에요. 사탄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하다, 참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소하는 존재이죠. 고소하는 존재. 항상 우리를 그렇게 지금 사탄이 검사가 돼가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고소를 하고 있는가?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러운 옷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겠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여호수아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천사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은 누구의 대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일 수도 있지만 누구의 죄를 또 입었다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다 이렇게 지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지금 이 사단이 지금 고소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을 짓는 일을 맡기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아마 이러겠죠. 하나님 대체 저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저러고 있습니까? 죄인들인 저들이 어떤 자격으로 지금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사탄이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죄인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그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자, 사탄이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책망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검사인 누구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탄을 책망하고 있는가? 뒤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뭐한? 택한 여호와께서. 왜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을까? 예루살렘을 누가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깨끗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에게 비록 죄가 있었지만, 비록 그들은 더러웠지만, 비록 그들은 부정하였지만 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탄아 네가 비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그때 우리가 깨끗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죄가 없었을까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정하고 더럽고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또 2절 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무슨 나무라고요? 그슬린 나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심판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들을 불로 집어넣으셨어요. 어떤 불? 바벨론의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신 후에 그들이 잿덩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요. 그들이 다 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뭐 하셨어요? 꺼내주셨어요. 죄로 타버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 타기 전에 그들을 꺼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꺼내어 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택했다. 내가 이제 그들을 용서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불에 타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꺼내었던 그들은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불탄, 그래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뭐가 되었을 것 같으세요? 잿더미가 되어버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잿더미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불에 타고 있는 우리를 꺼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에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스스로를 백향목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내가 백향목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셨지. 나를 백향목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 가시지. 다시 한번, 나는 백향목이 아니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이다. 여러분, 그슬린 나무는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로 가구를 만들겠어요? 그것으로 집으로 만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에 거슬린 나무를 꺼낸 그런 그슬린 나무를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시커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4절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더러운 옷, 죄악의 옷 하나님이 이제 벗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옷을 입히세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입는 옷 아십니까? 혹시 그림 있나요? 예, 여기 있네요. 제 얼굴은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예, 저 옷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못 섬겨요?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신분을 회복하여 주고 사명을 회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에게 뭘 입혀주셨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명품을 입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옷을 한번 보세요. 예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 두 번째, 옷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스가랴가 딱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관이 없어요.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제사장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대제사장은 옷만 잘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슨 관, 대제사장의 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정결한 관이냐면 저 대제사장의 관에는 어떤 글자가 써져 있어요. 어떤 글자가? 여호와의 성결. 이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결한 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가랴가 보니까 관이 없는 거예요. 관을 씌워줘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성소 안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죠. 주여 관을 씌워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불에 그슬려서 옷이 더러워졌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정결의 관을 씌워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제사장의 그런 사역들 그리고 그 사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의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6절과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길을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의 역할이 이것이죠. 내 집,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말하죠. 성소.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성소를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러분 뜰에는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제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이 거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일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내 성소를 이제 맡고 이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그 역할들을 다시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너로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 여기서 섰는 자들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막 천사들 사이로 막 왕래하는 그런 역할이 있나요? 잠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셨네. 자,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천사들 사이로 막 왕래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이 있나요? 없는 것 같죠. 주여. 자, 그림 혹시 있습니까? 제가 혹시 부탁드렸던. 자,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셔요. 근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휘장이 가로막혀 있죠. 자, 그 휘장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바로 천사들의 그림이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7월 10일 날 오직 대제사장만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천사들 사이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서. 이게 왕래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말 쓸모없는, 정 불에 타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다시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쓰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그에게 맡겨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이렇게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 나왔죠? 19장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7절 말씀과 똑같아요.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열방의 다리 역할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복을 많은 열방들이 바라보면서 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정말 복을 받는 민족이 되겠다. 우리도 여호와를 믿자. 그래서 많은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보면서 야,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책찍과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롱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4절의 환상을 통하여서 내가 소리를 쳐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잠을 깨워야 할 것 같아서 소리를 치는데 우리 이도는 또 잠을 자고 있어서 내가 소리를 치지도 못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거리요 조롱거렸던 그들을, 불에 그슬린 아무 쓸모없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가 딱 끝나버리면 될 텐데 8절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이 일들은 다 어떤 일이냐면 예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표. 여러분, 예표가 뭐예요? 예표.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일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예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8절 제일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 일을 누구로 시작하냐면 둘. 첫 번째는 종, 두 번째로는 싹.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유, 이 종이 누구더라?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내가 붙드는 뭐예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또 싹은 뭘까요? 싹.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은 히브리어로 체미흐라는 단어, 체미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싹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뭘로 해석되어지냐면 가지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싹, 가지. 또 가지하면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에레미야 25장 5절 말씀,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뭐를? 가지를, 싹을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이 일들이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내 종, 내 싹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와가 한 종 싹을 보내주실 텐데 그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9절 제일 마지막에 이 땅의 죄악을 1년 만에 100년 만에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이 단어를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단번에 하루 만에.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어떤 생명을 대신하여서 죽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일까요? 양이죠, 양. 최초로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 옆에 나무에 걸린 어떤 순양,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이 순양을 대신하여서 죽일 번제물을 드리라 하시죠. 이때 이 순양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순양이냐면 이삭, 단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죽은 순양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뒤로 또 가시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또 대신하여 죽은 또 양이 나와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죠. 누구든지 정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집안에 어디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르게 되어지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넘어가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양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까?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서 죽은 양이죠. 유월절의 양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그런 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또 양들이 나와요.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뭐 앞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제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매일 양을 잡으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려요. 이것을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이들이 맨날 어린 양을 잡은데 매일매일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위한 어린 양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를 위한 이 어린 양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대신 죽어준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갑자기 신약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어린 양을 보내주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앞에 거예요. 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한 사람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한 민족을 위한 어린 양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어린 양이길래 그 한 분의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한 가정도 아니고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가? 왜 그래요? 과거에 그 어린 양의 피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동물의 피로 사람을 살린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매일매일 매해마다 해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의 어린 양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은 딱 몇 번이면? 한 번이면. 두 번이면 그것이 완전해요? 아니에요. 한 번이니까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이면 하루 만에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문이 막히네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그런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회복을 온 인류에게 그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미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매일 또 죄를 짓고 내일 매일매일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너 같은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전이냐고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단번에 그런 제사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그런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그 고소에 그 참수하는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 10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북한에 보면 북한이 늘 잘 사는 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사는 나라를 이야기할 때 북한은 항상 이렇게 쓰는 그런 관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면서 늘 쓰는 관용어 뭐예요? 쌀밥에 고깃국을 이게 북한이 원하는 그 완전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완전한 나라를 표현할 때는 그들은 어떤 말을 표현을 했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한 나라인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안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의 때였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 혹시 없습니까? 제가 또 빼먹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에서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 있습니다. 보여요? 각기 포도 아래와 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축복된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 아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그 모습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우리는 이 평안과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럼 그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만 누리는 그 나라인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누릴 수 있어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이것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 주일마다 할 수 없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줘도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천국 잔치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에 여러분들이 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불에 그슬린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오직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누리는 이런 잔치요 이런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여러분 저기 우리 효노야 은호야 내가 정말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매주일마다 아침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에서 꺼내어 주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들의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 그 은혜 나같이 불에 꺼낸 그슬림과 같은 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내게 씌워주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10절 제일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뭐 하셔야겠습니까? 초대하는 그 일들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